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들 성들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창세기 19장을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사건들이 나와 있고,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9장의 그 일들이 있기 전에 18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무 커서 부르짖는 소리가 크니 내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이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앞에 나타났고 롯이 그것을 바로 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먼저, 천사들은 내가 이 거리에서 유숙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여서 자신의 집에 있을 것을 간청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소돔성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그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성에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 스스로가 천사들 앞에서 증명하게 되는 꼴이 된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이 상관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이죠. 롯의 그 성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그들의 육체를 범하는데 아주 익숙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는 것을 볼 때 아주 이 단체적으로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롯은 성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둘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조차도 옳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롯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것마저도 거부하죠. 뿌리치고 거부하고 밖에 나가서 말리는 롯을 해치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만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부수고 완전히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행태를 보이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보고 밖에서 말리는 롯을 이렇게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집으로 들여오려고 문을 막 찾는데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방면으로 애썼지만 결국 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이 성을 멸하기로 했으니까 속히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이 사실들을 천사들에게 듣고 가족들에게 말하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말하는 중 가운데 두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롯은 분명히 경고를 듣고 사위에게 전했지,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근데 우물쭈물했어요. 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물쭈물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것이 정말 임박할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들과 정한 결혼하기로 한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급하니까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게다가 이 18절에 보니까 롯이 나는 도저히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서 근처 성인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좀 이렇게 심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서 그 성 소알 성까지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 삼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사위에게 전했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심판이 임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6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게 되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위들은 쏙 빼놓고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만을 인도해서 성 밖에 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지 그 앞에 어떠한 욕심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아주 간단한 진술이 나오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죠. 그 땅이 좋아 보였고 그 땅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들에 있는 그 평야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날 때 그렇게 성경이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아주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러나 그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롯이 그게 무슨 큰 대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 비록 다른 데서 들어온 외지인이었지만은 그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일구고 풍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곳에서는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자행되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롯이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땅이 아무리 좋고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조금 살 수 있죠. 단순히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너무나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롯이 왜 심판이 임하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에 떠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그 땅에 있는 것이 정말 욕심이 탐난 것입니다. 욕심이 그에게 충만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죄악들을 분명히 보고 있지만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그저 거주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정말 다급하게 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왜 롯에게 오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이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롯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롯에게 찾아가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은혜 중에 그 가족들을 끌어내는 가운데서도 이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위급한 중에 천사가 은혜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아내에게 정말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돌아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징벌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좇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